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착각하기를 어떻게 착각하느냐 같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어려워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 자체는 전혀 구원의 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나 율법의 뜻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그 언약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모르면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율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지어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오므로 율법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놓고서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에 나와서 이제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두고 이제 모세를 시내산 아래로 불러올리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하느냐, 그 내용의 말씀들을 다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피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해서 범죄할 경우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요,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사실로 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되죠.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단정을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까지 자세히 보게 될 것 같으면 다 나오는데, 이제 1절과 8절까지 다 봉독하는 것보다 8절만 제가 중요한 핵심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율법이 시작되면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기록을 했지요. 그런 후에 모세가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번제 드릴 소를 잡아서 화목제로 이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후에 모세가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나요? 그 피를 취해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게 되고 반은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하면서 들려주는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서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럽니다. 그때 뿌렸던 피가 무슨 피지요?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준행하리라 했더니 이제 모세가 젊은 청년들을 시켜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위해 가지고 소를 잡아서 피를 취했던 그 피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그럼 이 짐승의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럼 짐승의 피를 무슨 피라고 그러죠?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누가 와야 돼요? 언약된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이 피를 뿌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언약된 자가 와야 된다는 거죠. 와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 금령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짐승의 피로서 그 자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뭐로 용서받지요? 생명되는 피는 이제 언약으로 약속된 그 피가 다시 흘려지면은 이처럼 약속된 언약의 피가 와서 그분이 와서 다시 피를 흘려주면은 뭘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자세히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된 자가 와야만 내가 의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믿고 피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살지 못해가지고 범죄했을 경우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는 피는 실제적인 짐승의 피로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 언약된 약속의 피라는 거지요. 네. 그래 예수님의 피로서 제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네. 피 자체는 무엇이라 그랬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전혀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럼 레위기서 17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를 왜 먹지 말라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두 절을 보면은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은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면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피를 먹게 되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리고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허물이 있게 되지요.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놓고 어떻게 해요? 그 피에 대한 대가가 있음으로써 용서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언약의 피니까 언약된 자가 오면은 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8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언약의 피 자체는 짐승의 피도 생명이 있듯이 사람의 피도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줌으로써 이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았던 것은 뭐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언약으로 약속된 예수님의 피로서 뭘 받는다는 거죠? 용서받는다는 이것을 상징으로 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그랬지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지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짐승의 피를 들여가지고 용서받는 것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만 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소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금령을 범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깨닫고요. 내가 죄인임을 이제 안 후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속죄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송아지 제물을 바쳤더니 그 제물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송아지 피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분명히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이때는 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줄 이유가 없지요. 그때 피가 속죄가 됐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율법에서 짐승의 피가 무슨 피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율법의 제사가 좀 피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요, 늘 들어지는 속죄제물로는 죄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로 또 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참 형상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레위기 4장에서 하나님의 금령 중에 그릇 범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한다 그랬죠?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쳐가지고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짐승의 피의 제사로는 죄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못한다 그랬지요. 그럼 구약시대 때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의 피로 드렸던 것으로는 완전하게 죄가 씻음이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는 뭐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상징적인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그럼 구약에 날마다 아침 저녁 조석 번제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조석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해마다 죄를 생각해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그럼 짐승의 피로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 그랬죠. 고통과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누가 오면은
의가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 언약된 자가 와야 된다 이야기죠. 네. 그래서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 그래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항상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그 언약의 피가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예배하는 자가 이러한 뜻을 알고 깨닫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번제만 드린다는 게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 짐승의 피도 뭐지요? 생명이라 그랬고 사람도 어떻게 해요? 생명은 피라고 했으니까 그 상징적인 뜻이 누구를 두고 말했는가 할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고 그리고 죄를 위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언약이라는 짐승의 피로서 어떻게 해요?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에 담겨있는 뜻이 언약의 피인데 그것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를 믿었는가요? 안 믿었는가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언약된 자가 온다는 거, 그 언약된 예수인 거예요. 네.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잘 아시지만은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구약에도 다른 이름이 없고 그럼 신약에 와서도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언약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럼 신약에도 뭐지요? 똑같이요. 예. 그래서 그 짐승의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된 약속의 피 이분이 오면은 우리를 구원을 시킨다는 이걸 믿는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의 약속이 된 자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제를 드려도 어떻게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왜 대상이 되지 않은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들었다는 이야기죠. 외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제 로마서 10장 1절에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게 뭐냐? 율법의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게 됨으로써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의 모든 것이 뭡니까? 누구에게 와서 완성이 이루어집니까? 그 뜻이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던 영혼이 많이 일어났다. 이제 이해가 갔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좀 깁니다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된 자가 와야 되지요. 그 다음에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약속.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뭘 믿죠? 약속 믿는 거죠. 약속.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때 살게 하는 율법이 그것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았다 이거죠.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가 여기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가둬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와서 인계가 되죠? 예수님이요. 네. 그러니까 짐의 피 자체가, 짐승의 피 자체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언약의 피는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구약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사가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제사가 되나요? 못 되나요? 못 되죠. 못 되지요. 그러니까 너무 다리 끓는 거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럼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은 그 피는 언약된 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주면은 그거 끝난다 이거죠. 그래 예수님의 피가 그 단번에 드린 피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약속된 그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언약된 피를 흘릴 수 없으니 이거는 언제든지 이거는 구원이 안 되지요. 완성이 안 되지요. 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뜻을 아시게 되면은요, 왜 성경이 열린다 하는지 압니다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진짜로요. 네. 피를 흘려줘야, 그죠? 짐승에 대한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 이것을 알고 신앙했던 사람은 다 성공했지요. 네. 네. 그럼 모르고 그냥 했던 사람들은요. 실패예요. 실패죠, 뭐. 인생이 실패예요, 이게요. 네. 지금도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성공하지요.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믿음이 오기 전에 매였잖아요. 네.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혔느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갇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박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네. 그래 율법을 성취를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천하의 인간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자기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의 성취를 이루게 되면은 그 율법 안에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지요. 네. 그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율법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됐나요?
그건 몽학 선생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율법 자체가 무슨 역할을 했나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요. 지금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몽학 선생의 역할을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네. 몽학이란 무슨 뜻이냐? 어릴 몽자입니다. 어린 학문이다 이 말이죠. 배울 학자. 그럼 율법을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의 피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을 이래서 하는 겁니다. 다들 생각하기로는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요. 네. 성경은 원인, 과정, 결과를 깨우쳐야 성경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뜻 가운데 뭐가 있죠? 무엇이 있죠? 율법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율법에서 약속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라가지고 뭘 주지요? 모세 오경을 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죄다, 저렇게 하면 옳은 길이다 말씀을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호장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지키겠다고 그러죠. 그런 후에 모세는 그 말씀을 기록을 했죠. 기록한 후에 이 젊은 청년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어떻게 해요?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그 피를 언약새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면서 뭐라고 뿌리나요? 뭐라고 뿌렸나요? 예, 뿌립니다. 보세요.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당신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의 피를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피가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된 자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죠? 독생자를 보낸다. 결국 율법은 인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보시면은 구약의 이 모든 것이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이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모든 백성까지도 구원을 시켜주는 뜻을 말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위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렇죠? 신약의 모든 백성들도 예수를 믿게 되므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게 된 뜻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이런 약속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리하고, 이제 이거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끝이죠, 그죠? 예, 아리하고 오직 뭐지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성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뭐지요? 중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뭐하려고 죽으사? 속하려고 죽으사. 그러면 첫 언약 때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네. 진짜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요. 이거 대충 여러분들 그냥 읽어갖고는 무슨 내용이 이렇게 깊은 아주 뜻이 있는데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거든요. 그럼 첫 언약 때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나 했더니, 그죠? 신약 시대 사람들만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맞나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찾기만 하면 답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첫 언약 때 죽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 율법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용서받았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인류의 구원을 이름은 다른 이름도 있었다는 뜻이 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6절에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럼 언약의 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죠? 언약의 피가 유언이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유언입니다. 도인주사님 이해가시죠? 네. 그럼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이 유언을 가지고 있어도 유언한 자가 와서 죽어줘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줬으니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야 우리가 믿지. 어설픈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 신앙심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지요. 아무리 연도수는 오래돼도. 근데도 많이 믿어요. 예. 직분은 뭐 장로 되고 권사 된다 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는 몽학 선생 안에 머물 수 있는 게예요. 정말 하면. 18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뭐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야? 언약. 이거 언제 예언대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의 예언이에요. 그 언약된 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네.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 들으셔야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으니까 변화가 되고 부활이 되죠. 그 말씀을 설알아가 되는 게 아니겠지요. 그렇죠?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짐승의 피가 뭐냐? 이제 답이 나오죠. 정확한 답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범죄했을 때 이제 그 송아지 피, 염소 뿌렸던 피는 무슨 피라는 거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구약에서 진짜 선지자는요, 이것을 알고 뿌릴 때마다 이거는 언약된 자가 앞으로 올 테니까 그걸 믿고 죽어라 이거죠. 네. 그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유언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언이요. 네. 살아있을 동안은 유언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언약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도요. 언약의 피라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신 후에 성찬 예식을 하게 돼요. 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떡은 내 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내밀면서 내 피라 그래요. 이런 뜻을 알아야 성찬 예식을 하지요. 네. 이것이 언약된 피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 말인가 성경의 말씀인가?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았나요? 22절 24절까지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제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르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뭐지요?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였지요?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되어 있던 피가 바로 나다 하는 겁니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언약된 자가 나다 이게요. 여기서 아시겠죠? 결국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세례 제도가 나오고 안식 제도가 나오고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제목 하나로서요. 그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언약된 피로 오셔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외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 분이다. 내가 언약된 자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복음이 튕기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여러분들은 이제 스포츠처럼 어떻게 해요? 좀 관심이 있고 어떻게 믿어야 바른 믿음인지 받아들이는 사람들 스폰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대로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던지는데 받지 않게 되면 튕개가 도로되게 옵니다. 안 받아들이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느낍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을 피하고 전하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지원하는데 도로 튕겨오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요.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그때 구약에 언약된 자가 나라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튕깁니다. 튕겨.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막 빨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아멘. 네. 그래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구약 시대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런 거에 못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언약의 피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이 되어버린다는 이것이요. 우리는 시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와신 당시에 서인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안 받아들였죠. 부인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아주 무서워요. 계직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네. 놀라운 거죠 이게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천하 인간의 이거를입니다. 천하. 하늘 천자야. 아래 하자 아래. 하늘 아래. 구원받을 이름은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는 게 이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뭐 다른 계통에 뭐가 불교가 나오고 이거 몰라서 그런 거죠. 저들도 어떻게 해요? 알도록 전도를 해야죠 우리가. 이겁니다. 그냥 당신들은 지옥 갈 거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저쪽에 법무사에 뭐 있죠? 법무사절. 법무사절. 그 저 주지성으로부터 저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저게 절간이 뭘로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교회가 되게, 기도원이 되게 정말로. 그래 우리는 이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알고 살아가야지. 그래야 무슨 좀 고통을 받고 세상에 사는데 힘이 들어도 힘이 안 들고 소망이 있죠.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항상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왜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러라. 이 신세 타령을 말합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는요 밝은 미래가 있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네.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좋은 거예요. 인내만 할 수 있으면.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길이요 하잖아요. 아니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이요. 받아들입니까? 전부 튕깁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로 나가고 있지만 이 말씀이요.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서로 뭐 구독해가지고 구독자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넘치나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던 모든 말씀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모든 말씀들이 뭐죠? 좁은 문이 맞지요. 네. 넓은 길은 누구든지 갑니다. 네. 술 취한 자도 가요. 비틀거려도 가요. 좁은 길은 그래 못 갑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럼 왜 당신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천국 간다 하느냐고. 그럼 다른 종교는 뭐냐고. 그래서 지금 종교 편향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 통과시키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이 어떻게 해요? 오직 그 구원의 길은 한 분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우리가 누굴 따라야 됩니까? 그래, 피 흘리까지 뭘 믿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요, 율법으로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 지으면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예.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질 사람은 없지요. 못 지키니까. 근데 율법의 뜻 가운데도 뭐가 들어있었지요?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도요. 아시겠죠? 그래, 언약이 예수로 보면 되잖아요. 왜 구약 시대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4절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에 뭐가 된다 그랬죠? 마침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약 시대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고요. 또 구약의 뜻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어디 있나요? 신약에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도 구약은 또 다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네. 다 서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르게 밝혀내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구약에도 온전한 뜻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약이 필요하고요. 신약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뜻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